이래서 리허설이 필요해요. 자, 구호를 외치고 우리 오늘 복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약 성경을 쉽게 한눈에 보는 캐스켓. 방금 우리가 이렇게 연습했나요? 이러거나 저러거나. 자, 그럼 과연 도대체 이 복습이 언제 끝나냐 사람들이 궁금해하시길래 제가 오늘 쭉 이렇게 보니까 약속드립니다. 다음 주에 끝내겠습니다. 오늘 북쪽 끝내고 남쪽 끝내고 포로 오늘 끝내면 더 좋겠지만 아무튼 부지런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창조 시대를 지나서 아브라함 시대를 지나서 신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왕정 시대에 다다랐습니다. 왕정 시대는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통일 왕국 시대와 분열 왕국 시대. 통일 왕국 시대에 있었던 왕 명 누구였죠? 오 깜짝이야. 예, 사울, 다윗, 솔로몬. 네, 사울, 다윗, 솔로몬 있고요. 예, 그 밑에 솔로몬의 아들 누구요?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지만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부터 북쪽 쭉 살펴봤습니다. 제가 아주 중요하고 기억해야 할 사람만 찝고 아니 그냥 넘어갈 테니까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년도에 분열이 되었나요? 그렇죠. 722년은 북왕국이 멸망한 때고요. 남북이 갈라지게 된 게 기원전 930년. 이제 슬라이드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왕국의 분열은 930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930년에서 722년까지 됐고요. 이거 내용들은 다 살펴봤고요. 이것도 살펴봤고요. 이제 북왕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1세. 특징은 단과 베델의 제단을 쌓아뒀고요. 레위 지파가 아닌 자들로 제사장을 삼아서 결국 다 잘 안 됐고 두 우상을 만들었고 이 우상은 200년 동안 존속이 됐고 근데 아이야가 여로보암에게 경고를 했지만 잘 듣지 않았습니다.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패스하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아합에 대해서 딱 이야기를 하고 지난주에 복습이 맞춰졌습니다. 아합 왕 정도는 우리가 기억하면 참 좋아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최악의 왕으로 악명 깊은 그런 왕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아합은 또 남쪽에 있는 유다와 또 긴밀한 또 관계를 맺으면서 나쁜 짓을 함께 하기도 했죠. 아합이 더 이렇게 못된 왕이 될 수 있었던 크게 내조했던 그 내조의 여왕 이세벨이 아내가 너무너무 못해가지고 그래서 더 큰 죄를 짓게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아합은 북쪽에 있는 많은 왕 중에 최악의 왕이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절대 하지 말라는 그것을 엄청 열심히 했겠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것을 아합은 가장 즐겨 했겠죠. 그것이 뭘까요? 우상숭배요. 아합이 수입했던 가장 아합이 했던 최고의 업적 중에 하나는 그 당시 어떠한 우상을 섬기게 되었냐면요, 바로 바알을 섬깁니다. 바알. 이 바알 신이 또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나라를 이제 또 이렇게 나라에 있는 왕이 되는데요. 그 아합 왕이 그 악명 높은 왕이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 일을 가장 즐겨하였고 바알뿐만 아니라 다른 또 우상들을 막 이제 숭배하게 되었지요. 자, 그런데 북왕국 최악의 왕이에요. 근데 이 아합과 그 바알 신을 숭배하던 사람과 그 우리가 공식입니다. 북쪽이든 남쪽이든 아주 나쁜 왕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아주 좋은 누구를 보냈겠습니까? 선지자를 파견했겠죠. 예. 그러니까 그 나쁜 시대에 그냥 흐지부지 선지자 보내면 그거 뭐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센. 그래서 이 아합 왕 때 하나님이 어떠한 선지자를 보냈냐면요, 바로 엘리야를 보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한판 붙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하늘로부터 어떠한 신이 진짜 신인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는 그 신을 진짜 신이다 해가지고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한판 붙고 거기에 바알 신과 그리고 그 바알 및 이방 신들을 섬기던 지도자들을 싹 불태워 죽였죠. 그 정도 되면 아합은 깨달아야 되거든요, 진짜 신이 누군지. 근데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그는 계속 나쁜 왕이 되어서 죽게 되죠. 자, 그리고 그 아합 왕이 굉장히 악명 높은 왕이었고
고 굉장히 그 카리스마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 아합의 가족들 혈통들이 계속 그 왕위를 이어갔어요. 뭐 아하시아, 여호람 있고요. 그때 이제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또 그때 나라를 이제 엘리야를 이어서 쭉 이제 그때 이제 많은 활동을 했지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왔던 왕의 이름이 예후입니다. 자, 다른 사람은 패스해도 예후 정도는 또 알 법해요. 왜냐하면 예후가 모든 것들을 다 잘한 건 아니지만 한 가지 굉장히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합의 아들들을 죽인 건 아니에요. 이것도 물론 잘한 거지만 예후는 칼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뿐만 아니라 아합의 일가족들을 싹 죽인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어떤 선지자들을? 바알 선지자들을 싹 죽였습니다. 예후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야, 내가 바알 최고의 예배를 드리겠다. 그래서 성읍에 그들을 싹 물러놓고 우리가 이제 큰 제사를 드릴 거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와라. 다 모였어요. 그 다음에 문을 잠궈라. 그래놓고 눈빛이 싹 바뀌는 거죠. 니들 오늘 다 죽였어. 그래서 거기서 싹 죽입니다. 그 한 번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고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 예후야, 내가 너로 말미암아 4대 동안 왕위를 끊기지 않게 해줄게. 그래서 예후의 아들 이게 좀 있으면 살펴보겠지만 예후의 밑으로 예후부터 4대가 쭉 내려가요. 왕위가 북쪽은 뭐 2대 3대 내려가기도 어렵게 반역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런데 예후가 그대로 쭉 계속 잘했으면 좋으련만 이 사람이 또 이곳저곳에 또 조공을 바쳐서 아수르 그 아시리아라는 그 대제국에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조공을 바치죠. 그러한 좀 안타까운 거 있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 그의 아들 요아스,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 정말 4대 동안 하나님이 그 예후의 그 한 번의 아주 고귀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함께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 말씀에도 나눴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살다 보면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내가 늘 충만할 때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믿음으로 잘 딛고 이겨나가는데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잃어버리고 그냥 절망 속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순간순간 내 마음을 확 뺏기면 이게 열심히 해봤자 다 소용없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심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세요. 예후가 그랬거든요. 예후가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속 시원한 일 한 번 했어요. 그리고 4대가 왕위를 계승받아요. 그러니 내가 여태까지 했던 거 다 소용없어. 다 소용이 있어요. 봤을 때 그냥 내가 못 느껴서 그냥 지금 막 너무너무 절박해서 그거 안 느껴질 수 있지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누가 보느냐 안 보느냐, 누구 앞에서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고 온전하게 굳건히 서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목적은 항상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를 건져 올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호세아, 아모스, 요나 선지자들, 자, 북이스라엘 때 성경에는 저 뒤에 있지만 아니요, 지금 북왕국 나라 때, 그러니까 열왕기 하, 역대상, 역대하 뭐 이럴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기원전 8세기에 북왕국의 선지자들인데요. 우리가 그 세 명의 선지자 그냥 짤막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갈게요. 호세아, 자, 옆에 반지가 있네요. 쌍가락지. 호세아 선지자는 어떠한 선지자였습니까? 뭘로 유명하죠? 결혼이 굉장히 유명해요. 호세아의 와이프는 전직 뭐 출신입니까? 그렇죠. 이게 용어를 어떻게 써야 되나? 좀 신랄하게 쓰고 싶지만 방송이 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아무튼 이게 좀 창기죠. 그냥 이렇게 몸을 밟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한테 왜 그러한 여자랑 결혼하게 했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음란한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직접 보여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호세아야, 네, 너는 가서 저기 그 창녀를 너의 아내로 맞아라. 그때 호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쵸?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거 요구하시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항상 믿음 보고 믿음에 따라서 일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을 바치라고 절대 안 바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바칠만 하니까 바치라고 했던 거고. 그래서 아무튼 그 이스라엘의 그러한 그 음행과 그런 우상 숭배야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마음에 아프셔서 야 호세아야 네가 한번 직접 겪어보고 네가 한번 진짜 그런 걸 나눠봐. 그래서 이제 그 고멜과 결혼을 하죠. 근데 그 고멜과의 결혼은 진짜 그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한 명 한 명 한 명 낳을 때마다 그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울 거라는 또 그 속에는 절망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희망의 메시지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살펴볼 선지자는 아모스입니다. 자, 아모스 선지자 옆에 있는 그림이 뭐죠? 저울이에요. 근데 저울이 평평합니까? 삐뚤어졌습니까? 예, 정확히 말하면 삐뚤어진 저울이에요. 공의롭지 못한, 정의롭지 못한.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을 올바로 세우지 않았고요. 그냥 부익부 빈익빈, 그냥 있는 자들만 더하고, 그리고 그 시대에 정말 잘못했던 게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학대했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또 다른 불법을 행해서 우리는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이죠. 악순환이 반복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올바로 정의를 세워야 할 그 기준이 삐뚤어져 버렸습니다. 정의가 왜곡되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이용하여 더 부를 축적했던 그러한 선지자.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펴볼 건 요나입니다. 요나는 말씀 나누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의 무리는 물고기. 우리 요나 하면 옆에 물고기를 그려놓을 것 같았지만 요나 옆에는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나무. 이 나무는 요나서 몇 장에 나옵니까? 4장에 나옵니다. 4장에 그 요나가 그 물고기 그거 타고 그 다음 나무 밑에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 진짜 이러다가 쟤네들 진짜 회개시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니누의 백성들, 그 아수르의 수도 니누의 백성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니누에 설교하기 위해서 요나 불렀는데 사람들이 진짜 그거 믿고 회개해가지고 요나가 너무 화딱지 나가지고 그 사람들 저주하다가 그래서 나무 이렇게 있는데 더워 막 욕하다가 하나님이 그 푸른 나무 잎사귀가 막 여기가 천국인가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 잎사귀 싹 말리니까 막 더워 죽겠다고 막 욕하다가 그러다 요나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래서 요나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저는 단언코 요나는 천국 갔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보면요, 요나가 보여준 표적 외에는 우리가 보여줄 게 없다는 말이 있다고 보면 요나가 끝에는 하나님 주님의 뜻이었군요. 그러고 가지 않았을까? 그 뒷이야기, 그 요나서 딱 마치고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시거들랑 우리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 요나 형님 한번 찾아가서 그 뒷이야기가 어떻게 되었느냐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인자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죠.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꼭 얻어야 할 그 지혜는 무엇이냐면요, 그 니누의 백성 이런 것 있지만 물고기 하나님 말씀 순종 이런 거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니누의 백성까지도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얻어야 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막 진짜 막 나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사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두 사람 안 잡아가고 뭐 하나 몰라 라고 하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다만 나의 사랑의 포용력이 너무 크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포용력을 더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아수르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에게까지도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가 아니고 왕입니다. 살룸, 무나헴, 여기서 바로 디글랏 빌레셀 3세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지요.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나중에 호세아 아수르 반란을 일으키고 사마리아 멸망 이제 722년. 그래서 이제 살마네셀 5세가 사마리아를 물리치고요. 그 다음에 사르곤 2세
이세가 이스라엘이 다른 도시로 분산되고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나라는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왕국은 이렇게 끝났고요. 우리가 그냥 복습할 때 돌아볼 만한 사람, 여로보암 1세 초대왕, 아합 제일 나쁜 왕, 예후, 그래도 그 멸망 다 이렇게 했던 왕, 이 정도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남유대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남유다의 기간은 930년에서 586년입니다. 586. 자, 북이스라엘의 왕관은 빨간색이었는데요, 남유다의 왕관은 파란색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다 혈통을 통하여 왕위를 계승하겠다라는 그 약속 자녀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제 남쪽 왕관은 파란색이고요. 남왕국은 유다 혈통으로 쭉 이어졌기 때문에 남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남북으로 갈려질 때 나머지 두 개의 지파 빼고는 나머지는 다 북쪽으로 가서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남쪽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들의 이름들입니다. 한번 이름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 미가, 스바냐, 예레미야, 요엘, 하박국, 나훔, 에스겔, 다니엘. 예전에 수업할 때 우리가 누차 반복을 했지만 또 새로워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실 겁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제가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들이 그 옆에 그 설명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이해력 부족,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지 않다. 그래서 이 매칭이고, 자, 미가는 뭐죠? 미가 미달된 정의. 스바냐, 바바바바바, 바짝 임박한 심판. 예레미야,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 요엘, 요요요. 자, 요엘은 뭐죠? 요란한 생물, 메뚜기 떼가 막 그거 다 잡아먹고 뜯어먹고 막 황충이가 뭐 그런 거. 그래서 메뚜기가 예루살렘을 침공함. 하하하 하박국,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하박국에 나온 신구절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거. 자, 그다음 나훔, 나나, 니누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 그리고 에스겔, 외국으로 잡혀감.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요. 우리 에스겔서는 얼마 전에 새벽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눠보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 다니엘, 다 멸망하는 세상 나라. 자, 넘어가기 전에 이름과 설명을 한 번씩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이해력 부족, 미가 미달된 정의, 스바냐, 바짝 임박한 심판, 예레미야,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 요엘, 요란한 생물이 예루살렘을 침공함, 하박국, 하나님을 믿으라, 나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에스겔, 외국으로 잡혀감, 다니엘, 다 멸망하는 세상 나라. 자, 남유다에는 우리가 살펴볼 왕들이 쭉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러한 왕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 복습이니까 빨리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르호보암, 아사, 여호사밧,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 여호야킴, 시드기야, 이렇게 딱 이름을 들어보니까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났으면 좋겠네요. 한번 우리가 빨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왕은요, 정말 그 이제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정말 올바른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믿음을 잘 지키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신앙 교육이 잘 되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믿음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방 종교 을 답습합니다. 그리고 신전에 창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가증한 행위들을 마음껏 합니다. 그럼 나라가 어떻게 더욱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세워주시는 강인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점점점 이 나라 저 나라 막 빌빌거리면서 계속 쫓아다니고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까? 후자가 되겠죠. 역시. 그래서 남쪽에는 아주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들 아비야가 왕위에 서는데요. 그 아비야의 특징, 악을 행했습니다. 그 다음 아싸는요, 신전 창기를 척결하고요. 그리고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갱신하고요. 하지만 이방 종교들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아사 왕 때. 자,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 자, 여호사밧이요, 아합 왕과 동맹을 맺어서 같이 전투에 나가죠. 그 전투 기억하십니까? 그
그 이제 북아합이 이제 전투에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남쪽이랑 합쳐서 같이 가려고 하는데 이제 선지자들을 불러서 이게 전쟁하랴 말이야 다 해도 된다고 하는데 한 명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나한테 뭐 좋은 말 한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전쟁 가죠. 예, 가둬놓고 내가 올 때까지 한번 어떻게 되나 봐라. 그래가지고 전쟁에 나갔을 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과 옷을 바꿔 입어요. 옷을 바꿔 입고 나가서 근데 이제 적군은 항상 야, 너 다른 사람 아무랑 싸우지 말고 아합만 잡아 죽여. 아합이라고 잡으려고 봤더니 나는 여호사밧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아닌가벼 하고 이제 가고 있는데 우연히 쏜 화살에 아합이 맞고 죽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한 사건, 이 아합과 동맹을 맺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이 종교 개혁을 또 일으키기도 하고 재판관들 임명하고요. 그리고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게 좋은 왕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이방 종교들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요. 그의 아들 여호람 아합처럼 악을 행입니다. 예, 그리고 음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아합처럼 악을 행하고요. 예, 항상 그러니까 누구랑 노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내 아들 내 딸내미가 누구랑 어울리고 누구랑 노는가만 봐도 얘가 밖에서 나 몰래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금방 알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아하시아도 아합처럼 악을 행하고요. 아달랴 여왕 있었습니다. 예, 그 왕족들을 몰살시키고 그 아달랴가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 아달랴가 막 왕족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유모가 그 요아스를 샥 숨기지요. 예, 싹 숨겨가지고 그 아이를 길려서 그 요아스에게 기름을 붓지요. 예, 그래서 그 요아스 왕, 요아스 왕, 예, 요아스 어디 있어요? 요아스 왕. 예, 그래서 요아스 왕은 초기에 바알과 우상을 파괴하고 근데 이제 그게 끝까지 가지 않고 나중에는 우상을 숭배하고요. 예, 제사장을 죽이고 결국 살해를 당합니다. 아마샤 왕, 네, 에돔에서 우상들을 유입했고요. 우시야 왕, 왕국이 강성해졌고 유다 왕국의 전성기를 맞았고 이방 종교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은 해로부터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사야 선지자는 그 남쪽에 있어서 정말 큰 어른이십니다. 예, 이사야 선지자가 저 뒤에 그 히스기야까지 다 아마 네 왕을 아마 다 이제 모시고 늙어서까지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사야서도 나중에 나오는데, 예, 요담도 선을 행하지만 여전히 이방 종교인데 오탑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가 존재를 하고요. 바로 이때 미가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 잠깐 나눠 보면요. 제가 이사야를 같이 공부할 때 참 억울하고 정말 소질 선지자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하면 내 사역의 열매들이 막 풍성하게 맺혀야 나도 신나고 그들도 신나고 우리 모두가 신나는데 하나님이 그 이사야를 딱 보낼 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야, 그 이스라엘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 가서 열심히 전해봤자 그 사람들은 다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열매가 별로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런 귀한 사명은 내가 원하는 타이밍,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나의 계획대로 다 되어가는 것이 나의 모든 헌신과 봉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것,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 내가 주님께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가 계속 외치는 거예요. 심판이 임할 거지만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선지자 그 미가도 옆에 이제 삐뚤어진 저울이 있네요. 예,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의 벽을 지켜나가는 것들을 실패합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불의, 뇌물, 거짓들이 파다했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제 이런 걸 요구하시죠. 공의를 행하고 사랑하고 친절하고 겸손히 행하라. 하지만 사람들은 항상 그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 아들 아하스 왕에게 제사를 드리고 불신하고 가증한 행위를 보이고 심지어 아하스는 그 자녀를 제물로 드리기까지 하고요. 예, 그리고 북왕국을
왕들과 똑같이 그냥 그렇게 잘못을 행동하고 그리고 정말 어려움이 딱 처했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혈통이라면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이 왕은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십니다. 근데 그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인물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남왕국 최고의 왕 중에 한 명인 이 히스기야가 언약을 갱신하고요, 산당들을 제거하고요, 성전 정화, 유월절 예배를 회복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그리고 바로 701년 사네립, 이 사네립 왕이 어디 나라 왕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왕, 북쪽 네, 아시리아, 수르 제국의 사네립 왕이요, 북쪽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주변 국들을 다 먹고 남유다 그만 코딱지만한 땅쯤이야 하면서 그들을 공격하려고 했었으나 이사야가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나라를 지켜내죠.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의 아들 므낫세, 아버지의 그 믿음 그대로 전수받지 못하고 아버지는 그렇게 죽을 때까지 기도를 했는데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요, 심지어 자녀까지 제물로 드리고요, 그리고 주수를 하고요, 신접한 자들과 박수를 신임하고요, 그리고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둡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의 생애에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을 찍살나게 하다가 갑자기 회개합니다.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그 회개의 기도를 또 들어주신다니까요. 야, 진짜 우리가 이런 거 보면요, 우리 자녀에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면요, 그 자녀를 기억하고 나에게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왔을 때 그대로 행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므낫세는 그러한 왕이었고 아몬 악을 행했고요. 스바냐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고 남유다를 이제 심판할 것이다. 이제 스바냐 계속 외치고, 그다음 요시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아주 이게 중요한 인물 요시야. 요시야는 몇 살 때 왕이 됐나요? 8살 때 왕이 돼가지고 진우 몇 살? 10살이에요. 얘보다 더 어린 나이 때부터 우리 그럼 8살 때 왕이 됐다면 몇 년 차니? 베테랑 왕이 다 되었을 거예요. 우리 지금 한빛이 나이 때 지금 요시야는 막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나라를 다 뒤집어 놓았었어요. 우리 한빛이 아멘. 자, 우리 요시야가요 율법책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막 눈물 흘리면서 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됐죠? 성전을 청소했거든요. 그전에는 성전 청소도 안 하고 자꾸 막 이렇게 막 저러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데 그 거룩한 그래가지고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다가 이게 뭐지? 하고지고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로부터 진정한 종교 개혁이 일어나죠. 그래서 신접한 자들, 점쟁이 박수들을 싹 제거하는데 막 그들을 완전 막 태워 죽이고 막 갈아서 막 아무튼 막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리고 다 제당들을, 그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우상들을 파괴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유월절을 지키며 그 나라를 회복하지요. 자, 그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활동을 합니다. 예레미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질 거고 이스라엘은 70년간 포로가 될 거고 하지만 그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언약들이 다 폐기되지만 이제는 너희의 그냥 두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 아니라 마음의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라고.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맺어 주실 거라고. 그 나라가 어지럽고 힘들 때 하나님이 또 귀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그 정말 진노와 심판이 정말 임박했다는 것, 그래서 그거를 보고 너무너무 슬퍼해서 그의 그 슬픈 고백을 예레미야 애가에 또 표현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도 이제 멸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호아스 악행을 행했고요, 여호야킴 악행을 행했고요, 하박국 선지자 아까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서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를 심판할 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호야킨 악을 행했고요. 자, 여호야킨 때부터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기원전 597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실 그 왕이 포로로 잡혀간다는 건 그 나라의 역사가 이제 곧 끝난다는 말을 의미하는데, 아직 남쪽 유다의 왕은 끌려가고 잡혀갔지만 아직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 그 나라 역사의 주인공은 왕이 아니었어요. 진짜 언제 그 나라가 멸망하죠? 성전이 무너졌을 때요. 예, 그래서 그때 또 요엘에게 또 환상을 보여주시죠. 수많은 메뚜기 떼가 이제 예루살렘을 바벨론 제국이 메뚜기처럼 이제 막 다 침략해서 그거 다 뜯어먹고 막 다 갉아먹고 이제 아무것도 남겨진 게 없다. 그나저나 메뚜기 떼 다 없어졌습니까? 어떻게 됐지? 이곳저곳에 메뚜기 떼 출몰했는데 다 잡아먹은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그러고 이제 하지만 하나님은 그 후에 그의 영을 부어 주실 거라는 약속을 또 합니다. 자,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제 나라는 쫄딱 망하게 됩니다. 남유다도 이제 역사가 하나님이 진짜 그 몇백 년입니까? 930년부터 어디에요? 586년까지니까 한 300년, 한 350년 정도 끊임없이 쉼없이 하나님은 계속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했지만, 그 여호와께 돌아오는 신앙의 연수가 2대 넘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히스기야라는 좋은 왕의 아들 므낫세도 글렀고, 그리고 이 요시야라는 좋은 왕 아들들도 다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를 통해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믿고 섬기기도 어려울 뿐더러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심겨주기도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 아니요, 세상의 유혹이 그렇게 심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목숨 걸고 신앙과 믿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있다는 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힘차게 박수. 끝까지 안 해주네요. 길? 좋아요. 인사를 받았습니다. 우리 지우야, 너도 2명 다 했어. 자, 세 번째 유배가 갑니다. 기원전 3차 유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원전 605년. 자,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물리치고요. 자, 1차 유배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지만 포로로 잡혀가서 이 똘똘한 친구들 그 바벨론의 왕궁에서 또 일하게 되고 훈련을 받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의 삶 어떻게 요약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정했고요. 그리고 환관장에게 그 뜻을 구했고요. 그리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구행 시작.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구하고 그리고 그 뜻을 행했던 사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라가 쫄딱 망해도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법을 바꾸어 낼 수 있는 지혜자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차 유배는요, 기원전 597년입니다. 이때 여호야킨 왕과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네, 그때 또 한참 끌려가고요. 마지막 유배는 기원전 586년 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정확히 말하면 그 성전까지 완전히 파괴를 합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자의 마지막 왕이고요. 악행을 행했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느부갓네살을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은 이제 파괴될 거고 왕들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그래도 이제 얼핏 이렇게 기억이 나시죠? 이런 아무튼 뭐 크게 보면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싸워야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도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손을 대세요. 그리고 언제 깨닫습니까? 그들이 깨달은 그 후에 하나님은 또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시게 되지요. 자, 우리가 포로 시대까지 오늘 할 수 있겠네요. 기지개 한번 피고 우리가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로 쭉 우쭈쭈쭈쭈 오른쪽. 벌써부터 이런 소리가 나면 안 되는데. 왼쪽.
자, 어깨 돌리기. 앞으로. 자, 손 돌리기. 짜짜짜. 네, 뒤로. 우리 싱글싱글 번글번글 한번 해야 될 것 같지만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생중계 보시는 분들도 스트레칭 한번 하시죠. 네, 스트레칭 한번 하시고. 자, 우리가 힘차게 이제 포로 시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로 시대. 이제 그 이야기는 포로 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포로 시대의 기간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인가요? 시작. 네, 기원전 586에서 539. 시작. 586에서 539. 네, 586에서 539년까지 포로 시대라고 우리는 명합니다. 자, 에스겔은 몇 차 포로 때 끌려갔다고요? 자, 예, 2차 포로 때 끌려갔는데 에스겔이 환상을 보여요. 하나님 이제 말씀으로 안 됐어요.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에스겔은 너는 환상으로 본 것을 그대로 행하라고 행위 예술까지 다 에스겔에게 요구하시죠. 자, 에스겔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길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제일 세상에서 평생 제일 보지 말았어야 될 환상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는 것을 봐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무례한 행동으로 성전은 이미 더럽혀졌고,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렇게 많이 외쳤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되는지 보이지도 못하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건 요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쓰러지고 문을 닫는 그러한 성전들이 엄청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바짝 긴장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도 문을 닫을까 말까 고민하는 교회들이 엄청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모르겠어요. 지금은, 예전에는 진짜 수적인 부흥을 우리가 많이 막 이렇게 생각하고 많이 우리가 막 요구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될 부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부흥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회복이, 그 영적 심령의 부흥이 정말 급박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 예, 우리가 먼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회복되고 부흥되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냅시다. 예, 영적인 부흥을 회복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영적 부흥을 회복합시다. 예, 우리 유튜브에도 함께 인사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영적인 부흥을 우리가 함께 회복합시다. 네, 네, 지금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하나님이 정말 많은 그 목사님들도 다 같은 메시지 지금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키질 하시는 것 같아요. 키질, 알곡과 가라지를, 진짜 크리스찬과 날라리 크리스찬과, 예, 우리가 진짜 알곡이 되어서 진짜 그 영적인 그 하나님 영광의 회복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면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결국 기원전 586년에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로 시대의 특징들은 무엇입니까? 그 모세 언약에 따른 저주들이 유다에게 임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 언약의 차이. 언약은 조건이 없었어요. 무조건이었어요. 근데 모세의 언약은 조건이 달렸어요. 순종하고 잘 따르면 축복, 따르지 않으면 저주. 그때 임했던 그 저주와 심판이 정말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그 언제입니까? 저 신의 시대가 언제고 포로 시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싹 잡아가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게 바로 역대하 36장의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은 공포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캐스켓 차트를 보실 때 독수리가 뜨면 좋은 사인 아닙니다. 예, 독수리 멸망과 진노와 심판의 사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눈앞에서 자녀들을 다 죽이고 눈을 뽑아버려서 눈을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아들도 사살당하고요. 그리고 그달리아가 예루살렘에 총독이 됩니다. 야, 너 남아서 이제 저기 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40장에서 42장에 예언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땅에 똑똑한 사람, 뭐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 다 포로로 고요. 남겨진 사람들은 정말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하고, 그러한 자들만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겨진 자들이 더 괴로웠을 거예요. 이게 참 진짜 그 살아있는 생지옥을 겪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그 파괴된 예루살렘을 애도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이고요. 하지만 그 예레미야는 그 모든 절망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자비와 소망, 그래서 그 신실하신 주님을 또 찬양을 하죠. 그게 모든 선지서들, 그러니까 우리가 대선지서라고 말하는, 대선지서는 분량이 많은 게 됩니다. 소선지서는 분량이 적은 게 소선지서고, 대선지서들 보면요, 정말 그들의 잘못이 낱낱이 다 고발이 되고 보고가 되고 막 그렇게 일러 바치는데요, 그래도 그 뒤에 부분은 항상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들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오바댜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그 에돔을 심판하시는 것, 즉 에돔의 조상이 누구죠? 야곱과 에서 그쪽, 그 오바댜, 그 에돔도 그 남유다가 멸망하는 거 보고 아이고 고시래 거기도 심판당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 잘못될 때 옆에서 고시래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선지자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반드시 회복이 있을 것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 같이 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요, 무엇을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그 땅으로 불러오시고 다시금 번성케 하실 것이다. 이 번성, 옆에 많은 별이 떠 있네요. 이거 누구한테 약속한 겁니까? 아브라함 형님한테 약속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나의 문제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새 언약을 세우는데, 이 언약은 파기할 수 없는 언약이다. 그리고 그 언약을 어디에 두라고요? 우리의 마음 안에. 이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이제 나는 마음속으로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그 피값으로 사는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포로 시대 계속 넘어가면요, 차트 보여주세요. 차트 천사님, 차트 보여주세요. 네, 자, 하나님의 약속들, 그 약속들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용서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의로운 왕을 세우는데, 이 왕이 우리는 누군지 알아요? 누구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 약속을 하시고요. 그리고 주님의 영은 모든 육체에게 부어질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재건될 것이 바로 이제 포로 시대에 나누어졌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로 시대에 다니엘 선지자가 바벨론 왕궁에서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되죠. 다니엘은 정말 그 어려서부터 그 진짜 당돌한 친구였어요. 왕의 진미를 먹으라고 할 때 난 이런 우상, 알레르기 막 그래가지고 나 막 이거 나 먹을 수 없다고 그러면서 난 차라리 채식을 하겠다고. 그래서 갑자기 다니엘 다이어트가 또 한창 유행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래서 무슨 두유 야채만 먹고 21일 동안 다이어트 하는 게 영적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채식만 해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이요, 여러 왕들을 계속 모시고 따르죠. 다니엘이 참 대단한 건 꿈을 해석하고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다니엘은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말해요. 앞으로 이루어지고 진행되게 될 그런 제국의 그러한 예언들을 다니엘은 그 꿈의 환상을 해석함을 통해서 그가 이루어지게 되죠. 자, 이제 앞으로 네 제국, 네 짐승이 이제 다니엘에서 나오는데요, 그 네 제국 차례대로 등장했다가 무너지고, 그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네 제국은 뭡니까? 사자와 같은 바벨론 제국, 그리고 곰과 같은 페르시아죠, 바사 제국,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제 그 치타, 표범 같은 헬라,
그리고 이게 7뿔을 가진 이제 로마 제국. 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모든 것들이 가장 크고 완벽하고 영원할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은 조만간 다 패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는 바로 임하게 되지요. 자, 그의 이야기는 성전 시대로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다음 주에 이제 성전 시대와 그리고 이제 중간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숨가쁘게 쫙 달려오니까 어떻게 머리에 하나도 다 담겨져 있죠? 아멘, 아멘. 예, 머릿속에 잘 담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빠르게 지나가고 놓쳤던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세종중문교회 유튜브에 보시면 그 우리 수업했던 내용들이 다 올라와 있으니까요. 여러분 필요한 대로 여러분 돌려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고 다음 주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 광고를 하겠지만, 혹시 이 가운데 우리 세종중문교회 유튜브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십니까? 계시군요. 뭔 소리 하시고 계시는 분들 안 돼요. 여러분 유튜브에 가서 우리 세종중문교회 딱 들어가셔서 거기에 구독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거 딱 눌러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예, 구독이라는 거 눌러주시면 나중에 우리가 우리 교회 컨텐츠들 다시 돌아보기도 너무 좋고, 예, 뭐 전혀 귀찮게 해드리는 거 아니니까, 예, 그거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울러 말씀드리지만, 우리 요 며칠 전에 저희 구독자 우리 교회 이렇게 설교 예배 이렇게 하면 띵동 이렇게 알림을 받아보는 사람이 500명이 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장 예배 플러스 우리 또 온라인 성도들이 이제 500명 됐으니까, 우리가 계속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시면 되고요. 우리 한비 씨에게 물어보시면 아주 친절하게, 가능하지? 그럼요. 우리 한비 씨는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보시면 여러분 구독 꼭 눌러주시고, 또 보셔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딱 눌러주시면요, 또 그런 관련된 추천 영상들도 오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또 추천해주고 공유하면 정말 이것만큼 좋은, 요즘 시대에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숨가쁘게 우리가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왕국, 그리고 이제 우리 포로 시대까지 함께 쭉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25주 동안 함께 나눠보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냥 소리로 들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필요한 말씀들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전 우리 귀한 영혼들 불러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 그 약속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정말 주님의 약속 붙잡고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